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다 내어놓고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지명을 좀 먼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모였냐 하면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다. 미스바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만 하더라도 무슨 금식성회, 대성회 하면은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 또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이름인데요, 이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대를 좀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쉽게 앞에 한 글자를 붙이면 돼요. 전망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망대를 왜 세웁니까? 물론 관광 지역에 가면은 자연 광경을 보기 위해서 또 도시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세우지만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 망대를 세우는 것은 외부의 적을 발견하고 빨리 알려서 내부에서 그 적을 막기 위한 전투 준비를 하는, 스탠바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가 망대라는 의미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 맞게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대로 모이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망대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미스바라는 지역처럼 하나님이 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시려면 제가 이후에 언급을 하겠지만 사실은 법궤를 잃어버린 사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 실수해서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기 위해서 사무엘이 명령하니까 미스바로 전부 다 모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미스바라는 지명, 망대라는 사실, 이 망대의 뜻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도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온 누리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세상 위에 서 있어 세상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또 한 가지, 우리도 역시 망대에 오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즉 미스바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사는 다스리는 데 있잖아요. 또 전쟁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인데요, 이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 감당한다라는 사실, 세 가지 역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사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망대라는 곳에, 실제로 높은 곳이었어요. 성산에 올라서 사무엘이 먼저 하는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의미는 죄를 인정하고 물의 정결함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들이 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식하였다 했습니다. 자신의 살 수 있는 생존에 가장 필요한 음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 내가 죄를 졌사오니 이 금식을 통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물을 흘려내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모두 금식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옳지 못한 죄를 졌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인 것은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유념하고 이 말씀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또 다른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왜 모였는가 생각해 보면 블레셋을 다시 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회개하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산을 지금 블레셋이 다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거죠. 그리고 누군가 봤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 부탁을 듣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하는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침묵 아닙니다. 그냥 중얼중얼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에 또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무엘도 사실은 믿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겁이 나니까. 선지자라 해서 뭐 하나님 같은 자십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급박한 상황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에 앞서 나가셔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 백성들이 아주 혼쭐이 나고 무서워 두려워함으로 칼과 방패 전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우레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앞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것이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고 빼앗기고 패배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니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 나가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유혈이 하나도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돌 하나를 사무엘이 취하게 하라 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무엇을 했다고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베네셀이란 말은 여성 의류가 아니라 이 뜻이 있습니다. 에벤은 돌이에요. 에셀은 돕다예요. 그럼 거기 주어는 빠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벤에셀이다 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나의 몸을 도우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코로나라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에벤에셀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완벽한 이제 제사장의 지도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건을 이루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 승리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안정을 지켜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집중해야 될 말씀이 미스바와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에베네셀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 사무엘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그런 곳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이 통치하기 전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사무엘이 있었던 때는 태어나기 전이 아니고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다음에 사무엘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라는 말씀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를 중심으로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자라는 작정을 하고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을 할 때 진을 친 곳이 어디였냐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전리품이 되어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저 이방인들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미스바의 이 대각성과 회개는 어느 후에 일어났느냐? 법궤를 잃어버린 이후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법궤를 빼앗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도, 그 당시 이 법궤를 책임지는 엘리 제사장도 졌다, 아들이 죽었다, 법궤를 잃어버렸다 하여 의자가 뒤로 넘어가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이전의 사무엘상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영적 상실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깨달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그때서야 전 지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일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경이 재밌어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더 경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물어보세요. 왜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보다 두 아들을 경외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오늘 7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상하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1장과 3장에서는 사무엘의 탄생과 사무엘의 등장 배경을 기록한 후에 4장부터 7장까지 초반까지는 뭐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잃어버린 법궤에 관한 말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의 이 크로니컬, 이 연대기를 볼 때 여러분 7장의 말씀이 본격적인 사무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상에 보시면 3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법궤에 관한 이동 경로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이 성막의 법궤를 책임지고 맡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두 가지 큰 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혈통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뜻을 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왜? 아니 제물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인데 갈고리를 빼가지고 부분을 뜯어먹질 않나? 아니 거룩하게 정결하게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려 그러면 희롱을 하지 않나?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한 겁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원치 않았죠.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해도 아니 지금 이 제사를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자녀 우선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다가 이 3번째 되는 엘리가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생긴 그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의 영향력이 강했냐면요, 그것도 법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싸워 이기기 위해
두 가지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법궤를 앞으로 가져가자.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겠느냐? 승리할 거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었으니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세우자. 제사장이 가는데, 법궤도 가고 제사장이 가는데 설마 우리가 지겠느냐라고 하는 본인들의 생각과 소견으로 법궤를 함부로 전쟁으로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법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고 확답한 후에 가야 되는데, 법궤를 가져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승리의 목적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시면 전쟁의 패한 원인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궤, 하나님보다 법궤를 믿었고 하나님보다 제사장이 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상 삼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중국 선교를 이렇게 다닐 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 혼자 막 택시를 타고 그랬다면, 택시를 타고. 통역도 없고, 중국은 영어도 안 됩니다. 저는 영어 하는 데는 힘을 쓰는데 영어 못하는데 영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앞 차창에 십자가가 크다 막혀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택시기사가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손발을 써가지고, 아니 당신은 십자가를 왜 달고 다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뭐 이게 통역기로. 아니면 십자가 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대강 한국말을 조금 알아들으니까 그래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고 내 이웃 사람이 주더라. 줬는데 그 사람이 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으니 이 십자가를 달면 안전하다.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믿고 십자가를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를만 봤어요. 십자가 되게 보기 좋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했더니 옆에 거기에 뭘 붙어 있냐면 달마대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마대사는 왜 붙여놨냐 했더니, 너도 알지 않느냐, 달마대사는 애군을 없애주는 거다. 진상송림 못 오게, 또 뭐 바가지 요금 쓸 수 있게, 뭐 이런 표현들을 막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상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 십자가는 그냥 예쁜 귀걸이고 목걸이고 그냥 나를 표현하는 일종의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회를 가시면은 이 천주교회 교인들이 미사를 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뭘 하죠? 머리에 이거 쓰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염주처럼 묵주라 그러죠? 묵주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묵주기도라 그럽니다. 묵주기도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묵주기도는 왜 할까요? 천주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묵주기도를 할까요? 묵주기도를 좀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묵주를 들고 돌리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묵주기도가 왜 이렇게 이 천주교 분들에게 영향력이 있느냐 봤더니, 묵주를 사용하는 것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됐는데 그거를 장려하고 보급한 게 누구냐? 교황들이었던 거예요. 교황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교회 전통으로 가르친 거. 교회 전통으로. 성경보다 교회 전통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들이 교회의 영적 전통을 위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팔기도 하고, 그걸 또 물론 뭐 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뭘 받아야 된대요. 뭐 성체를 받아가지고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천주교 교인들이 이 사제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급하게 해외로 나갈 때 이 묵주를 성체를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묵주는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이 묵주는 그냥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절대 그 묵주를 믿어버리면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사제들은.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의존하시는 거예요. 묵주에다 키스를 하고 묵주에다가 들고 기도하면서 묵주를 들어야 기도에 좀 속된 말로 기도빨이 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죠. 법궤가 왜 거룩하고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징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 말씀 외에는, 그리고 이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것을 우린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부족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부족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 우리 신앙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진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패배를 해버렸어요. 전쟁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믿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 중에 죽고 말고요, 법궤도 빼앗기고요, 또 엘리 제사장도 목이 꺾여 죽고요. 이거 완전히 지도자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무엘이 통치하던 때에 그 전쟁이 시작할 때쯤에 사무엘의 영적 영향력, 지도력이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사무엘상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중요한 말이에요. 법궤를 우리가 뺏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법궤가 블레셋 손에 끌려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블레셋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블레셋으로. 니들이 어쨌든 간에 뭘 하더라도 너희들 손 필요 없다, 내가 나 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범죄를 하니 거룩한 민족 세워놨더니만 우상 숭배하지, 제사장은 타락했지. 그러니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우상 섬기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은, 법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러신 거예요. 자, 블레셋 군대들이 신났습니다. 야,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법궤를 끌고 어디를 갑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과 전쟁하죠.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 후예예요. 그래서 이제 아스돗으로 가죠. 어디다 놓습니까? 다곤 신상 밑에 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날 다곤 신상에 목이 떨어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붙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되죠? 다곤 신상이 부서지는 사건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악성 종기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 다곤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 자신들의 신이 계속 목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흉흉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또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실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두지만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존재로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인 집을 신방을 했었는데요, 신방에 딱 갔더니 진열장이 보통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진열장 이 세 칸이 있었는데 그 세 칸에 원목 진열장이 있는데 거기에 양주가 쫙쫙쫙쫙 되는 거예요. 모두 꽉 차 있는 거예요. XO 이런 거, 맨 끝에 진로 소주 한 잔 딱 있고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이제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성도님의 남편이 평생 모아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남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양주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왜 묻진 않았지만 대강 목사의 감으로 보니 아마 그 성도님은 남편을 기억할 때 밤에 양주 이렇게 드시는 어떤 그런 멋있는 모습이 기억에 남으셨는지 양주를 아직까지 그대로 두시는, 남편의 유물이고 남편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두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남편을 생각한다, 남편을 기억한다, 뭐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혹시 성경을 진열장에 놓아두고 법궤처럼 예수님 그냥 거기다 뭐 고이 모셔두고 주일날 되면 싹 꺼내갖고 와갖고 교회에 이제 귀하게, 아주 귀하게 모시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다시 예수님 집어넣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스다롯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격 되는 바다의 여신입니다. 풍요도 주고 이런 여신인데, 항상 고대의 신들은, 하나님 외에는 고대의 신들은 항상 바알이 있으면 아스다롯이 항상 쌍을 두고 섬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신과 여자신이 결합을 해야 뭔가 큰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신전에 가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남자신과 여자신이 함께 선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된다 해서, 사제가 여사제고 남사제면 그들과 집단 혼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풍요를 이루고 그것이 신이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음탕하고 음란하고 막 그런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화가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온전히 잘 고이 모시고 온전히 성실하게 했는데, 또 뭐 몸이 안 좋거나 농사가 안 되거나 자식이 없으면 바알과 아세라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혼음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젖어들어 가나안의 문화에 완전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요, 신앙은 구분되지 않아요. 신앙과 삶은 그들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육체적으로 자극을 받고 복을 누리기 원하고 자기 좋아하는 걸 원하니까 뭘 더 섬깁니까? 너 어디다 비중을 두겠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에 비중을 두는 겁니다. 문화가 율법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어느 때는 하나님 찾아가고 어느 때는 저 아스타롯 따라가고 바알 따라가고 몰목을 따라 몰렉을 따라가고 이런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편이 양주 마시는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멋진 모습을 보고 고이 놔뒀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 예수님 자꾸 이 마음에 꺼내가지고 예수님 잠깐 저 좀 더러운 데 가는데요, 잠깐만 여기 놔두세요, 잠깐 계세요, 제가 더러운 짓 다 끝나고 올게요, 내가 지저분한 짓 할 때가 예수님 잠깐만요 저 진열장에 좀 계세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분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잠깐의 말씀이지만 반드시 우리 자신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법궤가 몇 달 동안 이 블레셋에 머물렀냐면 7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7개월 동안 못 버틴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에 나오면은 어미소 2마리를 해가지고 세수레를 하고, 그리고 이 독종도 넣고 황금으로 만든 쥐도 넣어가지고 이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에 가서 사람들이 드디어 법궤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돌 위에 올려놓고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사무엘상 오늘 말씀 이전에 7장 1절을 보니까 어디로 가요?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 어디로 옮겨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몇 년 계셨어요? 그 법궤가 몇 년 머물렀습니까? 20년 동안 머물렀다. 안 갔습니다, 여러분. 실로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보세요.
자, 사무엘이 지나고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 왕이 지나면 복귀는 어디로 갑니까? 다윗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구속사적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의 행적이 끝난 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3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등장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미스바에서 이 전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벤에셀은 아까 법궤가 빼앗긴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스바도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어떤 전력이 있냐면요, 사사기 19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 미스바도 지명이 여러 곳이에요. 여러 곳인데 이 19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레위인 첩이요, 기브아에서 밤새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면 심각합니다.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19장에 레위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족속인데 부인도 아니라 첩도 문제가 생겼고, 또 이 기브아 족속에게 완전히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완전히 이 죽임을 당하는, 성폭행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베냐민 지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의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어디로 보내? 11지파로 다 보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 11지파가 화가 나가지고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속한 이 모든 지파를 응징하는데요, 베냐민 지파 응징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반성이 없어요. 그 죄에 반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 도망가는 600명은 남겨놓고 싹 다 멸족시켰대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일을 다 끝낸 후에 응징하고 다 복수하고 다 한 후에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해 보면은 일찍 일어나서 뭘 했느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린 곳이 바로 베냐민의 이 미스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그 장소에서 지금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사사기에 쓰던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화목했던 장소 그대로 역사는 이어가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하나님께 영적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곳이 바로 미스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미스바 앞에 올라와서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미스바는 회개하는 장소고, 이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맡기기를 작정하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된 곳이라는 사실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스바는 망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망대 의미에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감동스러운 말 하니까 감동적인 음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스바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 우리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른다 하지만 죄를 짓고 잘못하면 도망갑니까? 우리는 숨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일 수 있었던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에 관한 말씀. 왜냐하면 이 구절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 본문 갖고는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싹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무엘이 기도하였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함께 제단을 쌓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함께 금식했어요. 함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여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때, 미스바의 사건이 있은 그때로부터 잃어버린 블레셋으로 빼앗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이후에 사이가 좋았지 않았던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민족에게 역시 나 없이는 못 살지, 역시 나와 함께 사는 게 복이지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어떤 것도 주목하지 마세요. 사무엘이 기도했다? 물론 사무엘이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위의 차원을 좀 볼까요?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거 잘못 믿으면 사무엘이 기도하니 사무엘이 뛰어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요, 회개하면 다 되는 거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모든 말씀은 하나님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여 주심과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이 모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런 예고 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심을,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딱 맞습니다. 오늘 나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저 자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만족합니다. 오늘 예배하니 기쁨 됩니다. 나가면 주님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를 구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걸 구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죄와 부정함은 늘 회개하세요.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임을 믿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오니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독케 하시며 이 말씀에 기울게 하시며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며 예수님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